우리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 싸움 싸우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견고한 진도,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단의 망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이론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구원의 길 집중. 집중할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약에 빠져서 깊이 집중되면 거기에서부터 뭔가 에너지가 나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죠. 우리가 어떤 술에 집중해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종종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어릴 때 그 과학 실험을 하는데 돋보기 가지고 태양빛을 놓고 여기 종이도 딱 대고 있으면 초점을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종이에다 딱 대고 있으면 거기에 나중에 연기가 나요. 불이 붙어요. 그런데 이것을 돋보기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백날을 대고 있어 소용없어요. 왜요? 집중. 그러니까 그 고문 중에 가장 혹독한 고문이 뉘어놓고 여기다가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한 방울씩. 막 쏟아버리면 좋겠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톡 떨어져. 그 자리만. 그게 괴롭다는 거죠. 이게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진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집착. 뭐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가? 집착은 틀린 것에 집중하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집중과 집착은 달라요. 어떤 상처에 집착을 하거나, 과거의 아픈 기억에 집착을 하거나, 어떤 택도 없는 것들, 이런 것에 집착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틀린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이 옵니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틀린 것에 빠져 있으면 정신 문제 와요. 밖에다 나가. 오직 집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게임에 집착을 어떤 술에 집착을 한다거나, 어떤 드라마에만 계속 집중하고, 영화에만 집중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는 정신 문제 와요. 아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청년부를 제가 맡았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집을 안 나와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다락방 합숙받고 나온 뒤에, 잘 된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벌써 제가 딱 들어가는 줄 알고, 이게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깥에 애를 타가지고, 준기야, 너 선사님 와서 한번 만나봐라. 안타깝죠. 막, 밖을 안 나오니까 막 몸이 이래. 열쇠를 가지고 따가지고 나를 집어넣더라고요. 처음 들어가는 집. 가서 이제 복음 딱 소개했죠. 손잡고 영접하자. 영접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매주 자주 들어갔죠. 자주 들어가가지고 복음 편지를 한 거죠. 했는데 싹 변화의 사람이. 그래서 이 청년 그때가 나이가 28인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운동 다니고 훈련 받으러 다니고 계속 밖으로 다녔어요. 사우나도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싹 치유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고 택시 운전했는데 직장을 얻어가지고 택시 운전. 그게 변했다니까요. 대인 공포증에 붙잡혀가지고 오직 자기 방 안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러니까 정신 문제가 딱 오는, 여기서 끝나니 요게요 전부 다 마귀의 통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틀린 것에 집중하면 그래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집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명예 이런 거 필요하지만은 집착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는 항상 보면 관심이 뭐였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동태를 맡아가지고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하는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발에 붓고. 그것을 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딱 맞는 말이잖아. 불우이웃 돈을 줬고 말이야. 그래야지. 왜? 맞는 말이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놔둬라. 이 마리아는 나의 장래 미래에 내가 죽을 것을 장래를 지금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늘 생각이 뭐냐? 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갔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왜? 돈 되거든. 예수님 팔으면 30년 받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집착해 이제 마귀가 통로가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자살하고 죽잖아, 나중에. 마귀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우리가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이쪽으로 집중해서 가지 않으면 정신 문제가 오고 그게 마귀의 통로가 딱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가서 봐도요,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냐 그래. 오직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오직 성령이 되마시네. 왜 이런 말을 자꾸 오직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선악과. 나무,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죠.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이 에덴 동산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의 동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축복의 동산 안에는 그렇죠? 이런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이 안에 섞여가지고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두 가지의 나무가 선악과가 있다 이 말이죠.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죠. 다른 거 다 먹는데 이건 먹지 말라. 여기 창세기 2장 9절에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딱 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지 마라 하면 사람이 더 먹고 싶잖아요. 자꾸 관심이 그리 쏠리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딱 가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다 에덴동산에 살면서 하와가 딱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 동산을 거닐다가 이것을 본단 말이죠. 선악과를 쳐다봐요.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본즉 그러죠. 본즉 봤다 이 말이죠.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어요. 이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본다는 겁니다. 본즉. 이 본직이 중요하죠. 이게 무엇을 보는가? 얼마나 자꾸 보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틀린
말씀과 빗나간 것을 자꾸 쳐다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착이 되는 거, 집착. 가룟 유다가 집착이 하잖아요. 그래,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먹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먹지 말아야지. 언약 딱 붙잡고. 본주. 그래,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여기 이제 근본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사건.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을 한번 잘 이게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가? 집착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틀린 에너지가 나와요. 사단이 주는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자꾸만 받으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귀의 통로가 돼요. 집착된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공. 저는 막 사람들이 막 성공해야 돼.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응? 성공, 명예, 인기 끄는 거. 너 좀 유명해져야지 않나? 유명해지고 인기를 좀 끌어야지. 요게 바로 뭔 사건이냐면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대를 꼭대기처럼 닿게,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다 성공 중심이죠. 유명해지려고, 인기 끌으려고,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집착이거든요. 성공하려면 그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성공해야 돼, 막 집착. 이게 자녀 교육할 때도 막, 너 성공해야지, 1등 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네가 미래에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남자, 여자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몰아가면 큰일 나죠. 나중에는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부모가 막 몰아붙여가지고 애들이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 들어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비교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상처. 열등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 거 찾아오고 있어요. 비교해. 여러분과 저는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왜냐? 우주에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저 사람에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뭔가 부족해. 그러면 나 열등한가? 자존감이 막 낮은 자존감이 돼. 막 상처도 받고, 뭔가 막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막 내가 짓밟아야 돼. 더 높은 자리로 가. 이게 이제 전부 다 뭐예요? 덤을 집착이요.
틀린 것에 집착한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우리 잘 알잖아요. 6절에서 16절 가서 보면은 여기에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목을 베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응?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낙네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그러니까요. 옆에서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 자기는 왕이고 저 다윗은 소년이고 목동이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저것이 앞으로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이제 다 비교하고 상처받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막 화가 막 나잖아요. 분노심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2번이나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악명이 딱 들려요. 사울이 그러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 여기가 됩니다. 죽이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이는 생각. 결국에는 그래서 사울은 자살하죠. 이게 비참하잖아요. 비참하다는 게. 왜? 이런 것에 이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누가 막 경쟁할 것도 없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집 자식들은 잘 나가는가고,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비교하면 안 돼요. 저 남편은 잘 나가는데 우리 남편이 왜 그럴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때 문제가 와요. 비교하는 것도 순간하다 빨리 몰아내야지, 그게 계속 밤이고 낮이고 집착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면요,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요겁니다. 세상에 염려하는 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 뭐 좋죠 뭐. 돈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타 욕심.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4장 이제 18절에 19절. 4장 18절에서 19절. 가서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을 다 가로막는 겁니다. 뭐가? 세상 염려. 세상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늘 염려에 잡혀 있어. 뭔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집착이에요. 이것도요.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어제 그 수만교회를 갔는데요. 가서 이제 예배를 하고 제가 이제 메시지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이제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체 한번 이야기해봐라. 다 이야기해봐라. 다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집착돼가지고 그래요. 응? 뭔가 모르게 뭔가 자기 어떤 이권, 자리, 응? 자기가 뭔가 막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마귀의 통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소망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 어떻게 하냐? 서로 막 싸우잖아. 싸우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내가 있는데도 막 그래 목사님들 와 있는데 우리 임원들 와 있는데도 막 그런다니까요. 이야, 참. 왜요? 다른 것에 집착이 돼 있고 하나님이 왜 이 소망교회를 세워놨는가? 그러면서 그 정리를 제가 메시지 가운데 다 했다니까요. 소망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랬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교회, 소망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교회다 내가 세웠어.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나야, 나. 나. 정리해주죠.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가 없잖아. 담임 목사님이 여기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에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 머리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목사는 받아서 심부름을 성도들에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 성도들에게. 근데 이 중요한 이 목사님이 지금 서로 싸우니라고 목사님 못 모신단 말이에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어쩌고.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전부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이리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 못 와, 목사님이 못 온다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7벌이 뭡니까? 예수님이 7뼈를 목회자를 목사님을 붙잡고 7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잖아요. 그 촛대는 그게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7별인 목사님을 붙잡고 7교회의 이 교회 성도들을 통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 선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뒤집히게 되는데 선장이 없어. 이 선장이 없으니까 비디오만 보고 있잖아.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일단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강하게 하고 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더라.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제 잘 해결이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임원들이 목회자를 당신들 추천해줘라.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우리 임원들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담임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질서를 잡아줬어요. 교회 질서거든요, 질서. 성도가 뭐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막 사모님도 우습게 여기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참 복잡하더만. 복잡해. 복잡해.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이게 이제 집착돼서 그래. 틀린 것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곳에 집착되어 있으면 마귀의 통로가 되잖아. 우리 시끄럽잖아. 그럼 그 이후에 모든 문제 다 오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것 때문에 다 차단이 돼. 차단. 일 번 2번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요게, 요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2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성공한 만큼 무너집니다. 성공한 만큼 바벨탑을 쌓지만은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인생 말이에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중에 회자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이고, 나이들하고 마지막에 왜 저렇게 다 추할까? 마지막이 다 무너지네. 마지막이 무너지면 안 돼. 마지막이 더 잘 돼야지. 바벨탑. 막 교회가 막 부흥돼야 되고,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막 뭐가 해야 되고, 그게 전부 바벨탑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목적 중심,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이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막 밀어붙인 거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잘 봤죠. 그건 세상에 사는 거고. 목표 정해놓고 뭔가 막 그 보험회사 직원들 막 뭘 따오라고 하듯이 막 성도들한테 막 전도 따오라고 해가지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했는데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본인 목사님이 그렇게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나한테 항상 말하면은 이 교회가 너무나 막 어떤 목표 달성하려고 막 몰아붙이고 막 전략을 짜고 하면서 막 하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자수하여 광명 찾던 말이에요.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야, 그래요. 이건 말이가요. 저는 옛날부터 이건요. 옛날부터 막 목회 성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 성공해야 돼요. 초창기 때는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우주로 끼워졌다니까. 왜? 성공해야 되고 교회 제일로 큰 걸래. 골병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집착이라, 집착. 왜 자연스러워야 돼, 모든 인생이. 편하고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인생이 되어져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 집착은 틀린 것에 의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바른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하게 돼요. 진짜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응? 하나님을 집중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집중해야 돼요.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은 사실은요, 복음의 원의 길입니다. 원의. 그래서 여기를 원색적이라고 해요. 원색적인 복음. 무엇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그리실 때 조금씩 좀 거기다가 적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마귀의 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불행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 여러 가지 문제인데, 불행이 뭐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요. 내가 지금 어떠한 불행 가운데 지금 있는가? 내 문제 있죠. 접목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환상이 보이게 가위 늘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이걸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불면증이 시달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문제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죠. 내 이 환청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딱 적용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여러분들이 이제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게 지금 3번 구원에 대해 길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교회 다니면 삼직을 몰랐거든요. 삼직이 뭡니까? 왕권입니다. 그렇죠? 왕. 요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는 마귀를 멸하라 하시고 오셨다. 이제 삼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가정 속에 내 개인의 인생 속에 대상자들 가운데 이건 사단의 역사 분명하다 생각하면은 이 왕권을 사용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 예를 들면은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정신적으로 시달린 문제를 가져다주는 흑암을 꺾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왕권이 그리스도께도 와 있지만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왕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왕권이 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죄입니다. 죄. 그렇죠?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로마서 8장 2절.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자꾸만 죄책감을 가지다 보니 이런 그 있잖아요. 이 죄. 그렇죠? 이 죄를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책감, 죄의식들 이런 거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또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선지자 되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는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삼직을 선포하면서 막 적용을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선포하세요. 어디에 더 이상 우리가 묶여 있거나 괴롭거나 눌려 있거나 힘들어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 이 사탄의 망대, 이것을 파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꺾어버려요. 다 꺾어버려요. 절대 불가능한 거 질병도 몰아내고요. 이 사단의 역사에 다 이 말씀을 다 붙여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마다 톡을 보내오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이 성경구절 적어가지고 짧게 뭘 보내오는데요. 계속 제가 보니까요. 선포더라. 말씀 딱 붙잡고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 그러면서 나는 해방받았어. 내 문제는 다 끝났어. 이 사탄아 떠나가죠. 하면서요. 계속 선포하면 그 기도문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포하세요.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사역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좀 짧게 그렇게 하시고요.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 하시고 찬양하시고 찬양도 간단하게 예수님 찬양하는 거 참 좋죠. 그리고 또 그 흑암 결박하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또 만날 사람 있잖아요. 가서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꿀벌 이금순 씨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오늘 사역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구원의 길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